그리고 그 고기를 집안에서 먹었죠. 그랬을 때 죽음의 사자가 와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장자를 다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볼 때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유월절 넘어갔다. 이 유월절 애굽에서 430년 동안 30년 동안 요셉이 살아 있을 때 잘 지냈죠. 근데 요셉이 죽으니까 그 이후에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아주 오렵게 했습니다. 막 착취를 하고 이제 막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크신 팔로 그들이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로서 너희들 지켜라. 그래서 급하게 나오니까 누룩도 넣지 못한 그런 빵을 가지고 나와서 이 빵을 가져와서 무교봉이에요. 그걸 무교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그런 절기 6월절을 지켜라.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너희들 나왔으니 그런 절기를 지켜라.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일제 36년 광복절 같은 그런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945년부터 우리가 광복절을 이렇게 이제 지킵니다. 두 번째로는 맥추절입니다. 오늘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맥추절을 지켜라. 이 절기는 오늘날의 맥추감사절이에요. 맥추감사절.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보리를 심고 밀을 심어서 그것에 이제 밭에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켜라. 초실절이다.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맥추감사절 그런 이제 절기를 지키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수장절은 오늘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드린 이 추수감사절이요. 1년 동안 밭에 뿌린 그런 것에 가을에 이제 오곡백과를 거둬들이면서 감사하고 저장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수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저장을 하면서 감사절을 지켰는데 그것이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죠. 이 추수감사절에 유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를 지키게 된 역사, 그 유래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영국이 국교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런 그 청교도들이 참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국회 탄압을 받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 미국으로 떠나죠. 결국에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런 배를 타고 우리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부나 이런 그런 곳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그러지 않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 프리모스라고 하는 그런 성에 그런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배에 함께 탔던 그런 가구가 몇 가구나 됐냐? 70가구, 102명의 배에 타서 조그만 배가 아니죠. 그래도 굉장히 규모가 있는 배고 이제 그런데 70가구가 그 배를 탔습니다. 청교도들이 타서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세계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102명이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2월 21일 날 프리모스라고 하는 그런 곳에 무사히 상륙하게 되어졌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추운 겨울이 닥쳤습니다. 무서운 겨울을 닥치다 보니까 그 추위 또 식량은 부족하죠. 거기 거처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절반 가량이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고 부모를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악몽 같은 그런 겨울을 보내고 다음에 따뜻한 봄이 되었을 때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땅을 개간하고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천신만고 끝에 수확을 얻게 되어졌는데 수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뿌린 곳에 비로소 그때 3년 되었을 때야 수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프리모스 장관 지금으로 지사라고 그럴까요? 윌리엄 브래드 포드는
감사의 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옥수수와 밀, 완두콩, 땅콩, 호박 등 많은 채소를 풍부하게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숲속에는 사냥감이 많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바다에는 생선들이 가득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인디언들과 맹수의 위협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순례자들은 도착한 지 3년 만에 1923년 11월 29일 날 목요일 날 아침에 다 같이 모여서 모든 부인들, 모든 자녀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곳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모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축복에 대해서 예물을 드리며 감사절을 지킨 그런 감사절을 지키고 그것도 선언합니다. 그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옥수수, 밀, 완두콩, 땅콩, 호박, 채소 이런 것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들은 이것에 도착해서 가족이 절반이 죽었습니다. 102명의 절반이면 한 50여 명이 죽은 거잖아요. 부모님이 죽고 참 너무나도 큰 것들을 잃었습니다. 너무 소중한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아주 가슴 아프게 그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가 있을 뿐이요. 황무지를 개간하며 얻은 콩과 옥수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이곳에서 희생의 대가를 치렀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선언문이 숲속의 사냥꾼이 사냥감이 많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바다의 생선들이 가득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게 감사의 내용이요. 풍부하게 거두게 하셨다고 하면서 감사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풍부해서 풍부하다고 하는 거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도 어려우셨죠? 힘들으셨죠?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넉넉하지 못한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약이 따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산에 가면 오늘도 감사하는 것을 보니까 산에 가면 멧돼지가 있고, 없던 것이 생겨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다에 그 생선들이 옛날부터 그냥 그렇게 많았습니다. 지금 바다에 고기들이 많습니다. 없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청교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원망할 일들, 잃어버린 것들이 많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족들이, 살아남은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전염병으로 죽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고, 따지고 보면 감사할 조건이 거의 없는 원망할 조건들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겨운 그런 감사절 예배를 드린 것이 유래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또 드립니다. 성경에도 세 절기가 모두 감사하는 절기요. 감사하는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 의하면, 하박국은 기원전 7세기 예언자입니다. 그때 주님 오시기 주전 7세기에 그러는 거 예언하던 예언자 하박국입니다. 오늘 말씀 하박국을 끝부분에 보면 오늘 본서의 하박국의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심, 핵심이 기록되어진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다가 멸망당한 것에 대해서 묵시를 받고 그는 고통하면서 어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막 떨려 그냥 부들부들 떠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을 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들부들 떠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이 말이죠. 심판도 보통 심판이 아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창자가 흔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지고 녹아내렸던 것 같이 그렇게 그가 공포 가운데 질린 그런 모습에 떠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 70년 동안 너무 불을 누리고 너무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한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니 이 민족에게 어려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많은 악법들이 계속해서 통과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지금 이렇게 처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뭐 사학법, 무슨 법, 이번에 총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폐지하시고 그리고서 결의를 해서 손원문을 막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이제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그냥 너희들은 그래라. 그리고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하고 이 정부에서 국민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법들을 다 제정을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화로 가는 그러한 일들을 아주 서슴없이 막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체제 속에서 북한에서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감내해야 됩니까? 때는 이런 무거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대화 가운데 주민들에게 입다문서 이런 것들을 받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부들부들 정말 목을 떨어요. 막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이거는 바꿔야 된다고 꼭 바꿔야 된다. 근데 우리가 바꾸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부정선거로 막 바르게 하면은 국민들의 마음들이 다 바꿔야 된대. 여론 조작하고 자꾸만 이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요. 그리고 자기네가 다 감옥 가게 생겼는데 호락호락하게 물러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몸에 공포에 질려서 그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봅니다. 이런 심정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들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깨달고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들을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서 봅니다. 이상한 눈으로 봐. 지금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지금 이 나라가 괜찮은데 뭘 나라가 망했다고 그러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회생하지 못할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그 타락을 하자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북으로부터 기울은 끓는 가마솥이 기울어졌다 그런 그 설교들을 이제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창자가 흔들렸고 뼈가 썩고 녹아내릴 정도로 무서운 심판이요. 이게 보통 심판입니까? 무서운 심판이요. 뿐만 아니라 기근이 들어서 온 땅이 황폐하게 되어진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이죠.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참 있어야 될 것들이 다 없다고 그래요. 그것이 있어야 사는데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적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있어야 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하는데 소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을지라도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죠. 절망적인 상황. 열매와 곡식 짐승들이 바벨론에게 모두 다 빼앗겨 갔다는 거예요. 다 착취해 갔습니다. 빼앗아 갔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그랬죠. 일제강점기 때 그랬잖아요. 다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석탄을 캐는 곳인데 석탄 이걸 다 힘들여서 캐가지고요 일본으로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 수탈 정책 여기서 뭐 철길 따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 빼앗아 갔습니다. 게다가 흉년이 들어서 아무 소출이 게다가 설상가상 흉년까지 들어서 소출을 얻지 못하고 최악의 절망의 상황입니다. 나라는 빼앗겼고 백성들은 학살을 당하고 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참 길이 없으면 막막합니다. 막막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것들이 하나도 없지만 필요한 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될 것들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놓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진공과 기근으로 황폐화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겠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풍년을 주셔서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곡식도 없고 부모 형제도 잃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랍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겠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바벨론 원수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영토를 빼앗겼고 부모 형제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소와 양과 가축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식량도 빼앗아 갔습니다. 자유까지도 빼앗아 갔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고요? 죽음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니야. 자유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식량도 자유까지도 다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빼앗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하박국의 가슴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은 빼앗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 속에 그 영혼 속에 그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랬습니다. 북한에서 70년 동안 3대 세습을 하면서 얼마나 그 폭정 가운데 하나님 믿지 못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교회 자기네들끼리 서로 결혼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결혼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거기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오늘 뭐 우리도 지금 이거 뭐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려운 거 우리 뭐 북한의 저들에 비하면은 뭐 어려움입니까? 참 눈물겹잖아요. 눈물겹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오늘도 목숨 걸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저들이 착취를 당하고 또 뭐 이게 발각되고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곳에 막 다 보내져 가지고 그냥 그곳에서 다 죽어가는 그런 것들을 소식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뭐 중국의 지하교회 많은 것들과 박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박해 시대에 막 그러잖아요. 카타콤 그런 것들이 뭐 왜 생겼습니까? 땅 속에서 태어나서 땅 속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보통 수명이 30살도 뭐 안 됐다고 그럽니다. 햇볕을 보지 못하니까. 땅 속에서 숨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암호가 뭐에 물고기 이렇게 그리면서 그곳에 학교가 있고 그곳에 다 있습니다. 카타콤보 송교술레이지 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봅니다. 이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좋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좋다고 고백합니다. 밭에 식물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좋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나는 감사한다. 나는 여호와로 야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이 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조명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 수확을 마무리하면서 오곡백과가 이어서 그런 것들을 수확하면서 하면 또 뭐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직장 생활하고 우리도 건강 주시고 그러셔서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우리 머리방도 하시고 건강한 몸 주시고 재능 주시고 그러셔서 우리가 일할 수 있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수입이 어떠셨습니까? 좋은 열매를 거두신 분들도 있겠지만 올 한 해 한 해를 돌아보고 계산해 보니까 흉작인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들도 많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힘들고 어렵게 눈물겹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뭐 자영업자들 사업하고 뭐 하시는 분들 열심히 일을 하려도 가게 문을 열지 못하게 하죠. 세도 못 내고 빚은 들어가고 가장들이 막 목숨을 끌어놓고 그거 어떻게 해요? 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에 우리 청교도들의 감사를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신대륙에 도착해서 겨울에 절반이나 죽었습니다. 거기에 갔던 102명이 갔는데 50여 명이 죽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고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3년째 내려내야 옥수수를 크고 가서 생땅을 개간하고 이루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왜 텃밭에 조그만 밭 하나 하는데도 여기 뭐 교회 마당에 오고 예초기 돌리고 그러는데 이거 보통 작업이 아니거든요. 힘들어요. 야 잔디 예쁘다 그러는데 예쁘면 그렇게 만들기까지 3년이 돼야 옥수수를 얻었습니다.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유래가 돼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감사도 생각해 봅시다.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바르게 우리들이 신앙을 지키고 그랬으면 그런 일들이 없었을 터인데 나라도 빼앗겼고 가진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가족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타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감사하는 마음 빼앗지 못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빼앗긴 와중에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실 자의 이름은 뭐라고요? 나실 자의 이름은 예수라.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그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예수님 참 감사하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하겠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절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또 감사하는 분들도 있죠. 이 어려운 와중이지만 어려운 가운데에도 사업이 잘 되고 또 잘 돼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와서 그렇게
이 감사절을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한 조건이 없을지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오늘도 감사하는 날이 감사절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신나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년이 넘도록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자영업자 파산하고 고통 가운데서 국민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어느 것 하나라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나는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하나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 공부 못하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는 거 감사하고 마음 착하게 자라는 거 감사하고 탈선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선하지 않은 거 감사하고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한 번쯤 감사의 항목을 한번 적어봅시다. 미리 좀 숫자 좀 내드릴 거거든요. 지난주에 막연하게 여러분들 감사하지 말고 하얀 백지에다가 감사한 내용들을 한번 좀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 많았구나 하는 그런 사실들에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새삼스럽게 놀랄 거예요. 야, 감사할 일이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감사할 일들이 이렇게 많네. 그리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히 지옥불에 살아야 될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로 말미암아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고 형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6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 그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내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명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드리는 이 감사절, 이 감사는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감사요. 오늘도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 우리 한번 같이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9절도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를 사슴과 같이 다니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귀한 사람을 위하여 내 손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감사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거니와 또 하나님여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감사절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주셔서 아버지의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여기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